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2024년 성탄절을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나온 수의 귀한 자들이 주님의 성탄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며 이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노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며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성탄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곳에 오지 못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에게 두 손들어 성탄의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4장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두 절만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 4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을 마음속에 와의 태양으로 모심으로써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은 오랫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명책인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성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치료자 의의 태양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역사를 주 전과 주 후로 이제 나누었습니다.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 마음의 구주로 새롭게 모심으로써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우리의 분기점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을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됐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4절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지만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흑암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그 정상, 영향력 아래서 사는 삶을 흑암에 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영향력은 죽음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들로 근본 정신은 탐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죄로 우리 인생의 생명의 자원이 공급되지 않고 끊어진 상황으로서 우리 결핍 의식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한다. 성경은 그렇게 진단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죄 결핍으로 인해서 이런 죽음의 증상이 삶에 퍼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도덕적으로 어두움으로 몰아가는 것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죽음의 처에 있어서 그 죽음의 영향력 가운데 사막의 그늘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이제 이런 것으로 그 영향을 받고 그 영향력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류사에는 이것을 하면 불행해지니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열심히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류의 역사는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민감성이 뛰어났다고 할 수 있는 유대 사회도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교육과 자기 극복 훈련은 인간을 오히려 어떻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교만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발전을 이룬 사회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현대인들이 고도의 법망을 피하는 고도의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대중을 속이는 방식으로 인류 사회를 변질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순종하고 그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세계화가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음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시야는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푸라기 잘 모르겠지만은 쌀을 생산하는 쌀을 열매 맺는 그것을 지푸라기라고 하죠. 지푸라기 불에 타는 것 같이 불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뿌리가 남아있으면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만한데 그러나 가지뿐만 아니라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뿌리까지 불타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된다면 그것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전의 말씀을 보면 어둠의 제약의 밤을 밝히는 데는 빛이 필요하다, 태양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극복을 향한 수양과 훈련이 아닙니다. 인류는 이걸 착각했는데 교육이 이것을, 여러분 훈련이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로 어둠에 빠진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필요는 의의 태양이 비춰와야 한다는 것이죠.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데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신방하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자주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의 오빠가 계신데 목사님이십니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목사님이 암으로 몇 달 동안 고생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요청하셨고요. 지난주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서울에 가셔서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의사의 표현은 목사님 암세포 한 마리도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깨끗이 치유되었다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겠습니까?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는 공의로운 해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인간에게 필수적인 이제 요소이듯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제국을 형성했던 많은 나라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제국의 나라들이 태양의 신으로 숭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으로 삼은 이 태양은 공의로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힘을 가지고 약소국가들을 침범하고 약탈하고 착취하는 억압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 착취를 통해서 그들의 배를 부르게 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은 공의로운 태양, 공의로운 해가 그들이 섬기는 그 태양은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의 따뜻함을 주고 생명의 위로를 주는 그런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죠. 누구였습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생명의 빛이시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생명의 빛이 있어야 그 영혼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은 5절에 보니까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로운 의의 태양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아무도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치료하는 공의로운 의의 태양으로, 공의로운 태양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 최첨단 의학 치료 기술은 여러분 이 강선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로 강선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보시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이제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이 강선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1번이라고 하는 이제 숫자가 적혀 있고 그 밑에 여러분 성경 주석에 보시면 날개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단어는 강선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요, 날개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아 놓은 것이죠. 성경 번역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은 것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시편 57편이 유명한데 왜 유명하냐라고 하면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대부분 이 찬양을 잘 알고 있고요. 내가 만민 중에 오죽게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여러분 다음 구절을 저는 특히 좋아하는데 10절에 이제 써놓지 않았지만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11절이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큰 공간에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요. 이 공간에서 이 찬양을 부르면요. 전율이 온몸에 딱살 돋듯이 쫙 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게 주의 이 날개 감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실제로는 주의 날개라고 하는 이 이제 단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암을 방사선으로 치료한다라고 현대 의학기술은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치의 치명적인 병은 레이저로 비친다 할지라도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 이 죄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덮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거겠습니까? 출애굽기 10장 23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출애굽 당시 온 애굽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장자가 죽는 이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깜깜했던 것처럼 애굽에 3일 동안 애굽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둠이 갈렸기 때문에 3일 동안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덮여있는 이스라엘에 가는 고센 지역은 빛이 그 가운데 비치고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이 임하고 마지막 재앙은 애굽의 모든 장자, 첫 새끼들은 다 죽어가는 이 죽음의 고통과 애국의 땅에서 언약 백성들은 이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덮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바름으로써 그들은 이 재앙에서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이제 주님의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3가지 단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그것은 정화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죄의 음해임에서 오는 사망의 정상에서 자유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우리의 내면이 주님의 보혈과 그 생명의 대가를 통하여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편에 복받은 사람들의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복받은 자다 이렇게 하면서 그 특징적으로 정직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카타르시스 혹은 정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안에 깨끗하게 되어졌다면 어둠의 내면에 우리 영혼에 밝히는 태양의 빛이 의의 태양의 빛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건 조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둠에 잠기면요 우매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들어와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본적인 본질적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내진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제가 가져오는 죽음의 정상 그 영향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빛을 밝히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죠.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영성의 단계에서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것이죠. 주님과 연합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 기독교 신앙인이 되었다,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때에 우리 속에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자, 의의 공의로운 의의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올 때, 그 은혜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을 때 우리의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외양간에서 꽃이 풀려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송아지가 꽃비에 매여 있는 같이 죄악에 매여서 죽음의 그 영향력 앞에 그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비참한 우리들이 여러분 꽃비가 풀린 송아지같이 태양이 내리쬐는 푸름의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들판을 기쁨으로 뛰노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오는 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24년은 실질적으로 이제 끝났고 새로운 한 해가 이 성탄절 역사의 분기점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지난 시간에 말라기 3장을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역사는요 만 개의 군대, 우리나라는 상군인데 만 개의 군대를 가진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십자가로 전쟁하시는 사건이다. 이 성탄절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지성소를 우리에게 열어주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여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우주의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사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혜택이, 이 놀라운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은혜의 통로는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함으로써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의 엄청난 치유의 역사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요리 중에, 저는 프랑스 요리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명한 푸아그라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음식인지 아십니까? 이런 거의 간으로 만드는 요리인데 원래 거의 간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이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이 요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간을 키워야 합니다. 간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거위를 이제 잡아놓고 그 속에 음식물을 투여하는 호수를 끼워서 사료를 집어 넣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이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워진 간으로 요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먹는 이제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현대 사회 속에서 기업형으로 하는 소 축산을 통해서 대부분 우리에게 소가 공급되는 것이, 쇠고기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등심 좋아하시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소를 꼼짝도 못하게 놓고 사료만 먹고 자라서 죽음으로 향하게 하고 도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기업행 소 축산을 하는 그 소가 처음으로 들판으로 초원으로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섰다고 생각해 보시면 처음으로 내딛는 흙과 그리고 풀냄새 본능적으로 알겠죠. 냄새를 맡아보고 처음에 뛰지도 못하겠죠. 발을 디뎌보고 고르는 본능이 깨어나서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며 달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간을 크게 보면 지옥불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꼼짝도 못하고 걸어가는 메인 소와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에 매여 죽음의 정상 가운데 시달리며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가는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셔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죄의 정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생명의 이 푸름의 대지를 꽃이 풀린 송아지처럼 기쁨으로 뛰노는 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악의 영향,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여러분 의의 태양이 비춰오지 않는 사람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근거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서 나의 것을 축적하기 위해서 부리는 이 세상의 방식에 동참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주는 자의 삶, 섬기는 자의 삶, 의인된 삶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어제 큐티 같은데 여러분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 의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특징이 한결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방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기준점은 자기가 기준점입니다. 자기가 선과 악의 기준점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감정, 자기 상황, 자기 환경, 자기 세계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렐루야로 찬양되어지고 있는 내 영혼아 야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건 동전의 앞면이라면 동전의 뒷면은요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불행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엄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좀 더 돌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제 무겁게 여기고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크게 즐거워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여서 그 말씀을 삶의 절대 표준으로 삼고 표범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 바라는 그 복이 여기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 112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어릴 때 시골에 이제 각 가정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공동세미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뭘 합니까? 이 집 흉보고 저 집 흉보고 이 집 자식 흉보고 저 집 자식 흉보고
잘 됐다 그러면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집안에 잘못된 것을 퍼다 나를까, 이런 것이 한국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했는데,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잘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재금부산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과 삶에 치료하는 의의 태양으로 오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지난날을 흘러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의 말씀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에 절대 기준하여서 내 상황과 내 안경, 내 분위기, 내 감정, 이걸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꿈꾸는 그 비전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강성해지는 축복이, 이런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이 아무도 그 집에 대해서 욕할 수 없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후손들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 날개를 펼치리니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하는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교회로 전환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푸르름에 하나님의 나라 대지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뛰노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2023년도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후손들이 이 땅에서 치료하는 공의로운 태양으로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운 태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와 미래를 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성탄절 감사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넘고 들을 건너면 가라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아버지 한 해를 출발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 짓고 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오직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순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들이옵고 오늘 드린 모든 헌금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간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된 대로 여러분 가슴과 생각 터전에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정심 식탁 교제를 통하여 이제 많은 분들의 수고로 그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탁 교제하고 또 다음 한 해 내내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학교는 교육관에서 식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식사 후에 설거지는 이렇게 담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웃습니까? 오셔서 오늘 수요일인데 식사 후에 1시 40분 좀 더 땡겨야 될 것 같습니다. 1시 30분부터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예배 후에 성탄 축하 행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영주 집사님 모친이 별시하셨어요. 이게 마치고 난 뒤에 행사 마치고 난 뒤에 예배 드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1절 찬송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가운 성도여 나의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거거여 있는 인생 나이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오늘 특별히 성탄을 통하여 이 자리에 오신 강칠성, 차중순, 임영희, 그리고 허연석, 양미경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리고 성탄의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우리 인간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그 생업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